성경 목록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하죠. 홍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 상서 사무엘 라서와 열왕기 상서 열왕기야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욥 시편 잠언과 전도와 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 홀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와 디모데전 디모데후서와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 권수를 나눠 놓으면 신약은 27 구약 39 이 성경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책 제목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 로마, 고린도 전, 고린도 후, 갈라디아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 디모데 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해볼까요?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줄줄줄줄 막 나오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제 오늘 어쨌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 일 텐데,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창세기 그림 한번. 자, 다 같이 한번 손가락을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글씨도 써이죠, 그죠? 자,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해봅시다. 1장부터 49장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기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숫자 위치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자리다 쓰면 안 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숫자를 쓰셔야 돼요. 자, 1장, 2장, 3장, 그렇죠. 4장, 5장, 자, 6장, 7장, 8장, 9장, 10장,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과 노아까지 정리가 됐고 11장,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이 선택되기 전에 있었던 태초에 있었던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 들어가 봅시다. 12-1장 소명, 12-2장, 13장, 14장, 자, 15장, 16장, 그리고 17장, 18장, 19장, 20장, 그렇죠. 21장, 22장, 자, 그리고 23장, 그렇죠. 자, 이삭으로 내려가서 24장, 25장, 26장, 그렇죠. 어디 사건이요? 그랄 사건. 거기 뭐뭐 있었어요? 사건이? 우물 사건이 있었고, 누이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건, 누이 사건이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우물 사건이 있었죠. 우물을 파면은 자꾸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자꾸 뺏어갔지만 이삭은 계속 양보했죠. 싸우지 않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더 큰 우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화친 맺었죠.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다 양보하고도 더 잘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네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화친을 맺죠. 누이 사건, 그러니까 누이, 우물, 화친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통틀어서 그랄 사건 이렇게 묶었어요. 자, 기억나죠? 우리 내용에서 봤던 거. 자, 그게 몇 장이에요? 그랄 사건이? 26장이죠. 그러면 야고보로 가서 자, 27장, 자, 28장, 그렇죠. 29장, 네, 30장, 네, 31장, 32장, 그렇죠. 33장, 그 다음에 34장, 내려와서 35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곱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자, 36장, 자, 그리고 요셉으로 갑니다. 37장, 38장, 예, 잘 되고 있죠 지금. 39장, 예, 내려와서 40장, 예, 옆으로 가서 41장, 그리고 42장, 예, 그 다음에 43장, 그리고 44장, 45장, 자기를 알려줬죠 형들에게.
그리고 46장, 47장, 48장, 그 다음에 49장, 써 있나요? 자, 그리고 50장 이제 오늘 할 텐데 48장을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네 글자씩 제목을 달아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곱의 축복하지 말고 그냥 야곱 축복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 축복. 제가 오늘 거기 만들어 놓은 게 50장까지 아예 제목을 다 달아서 지금 저기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저기 한 15장 이상 될 텐데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장씩. 그래서 야곱 축복, 그 49장은 야곱 예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48장 따라해 봅시다. 야곱 축복. 누구 축복하는 거죠? 아니죠.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야곱이 누구를? 그렇죠. 므낫셋, 에브라임. 므낫셋,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아들들이죠. 결국에는 요셉 족속을 특별히 더 이제 축복하는 거죠. 자, 그 49장은 따라해 봅시다. 야곱 예언. 자, 이 예언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야곱의 축복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서 그 장래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그러니까 예언 형태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언 형태의 축복. 근데 사실은 여러분, 축복은요, 그 자체가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를 축복할 때 뭐예요? 미래에 그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 자체가 예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축복하고 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언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복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비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축복한 그대로 그게 반드시 반드시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49장 야곱 예언은 누구를 축복한 거예요? 12아들. 그렇죠?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었죠. 거기서 12아들 다 언급이 되지만 가장 강조되어서 그리고 크게 축복되어졌던 아들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죠. 누구예요? 유다와 요셉이죠. 유다와 요셉.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로 이 유다와 요셉, 특별히 에브라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다 왕국의 대표적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대표적인 지파예요.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힘을 떨치는 거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힘을 떨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뜬금없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야곱의 때에서부터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뜬금없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그것이 복된 일이든 아니면 불행한 일이든 우리는 사실 이미 그 씨앗을 심으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항상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것을 씨앗으로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심어야 돼요. 자,
우리의 삶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가 자꾸 믿음의 선택들을 해갈 때 그것이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도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도 중요한 거예요. 둘 다가 분리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반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내 선택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 선택에 대해서는 조심성 없게, 내 선택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도 아니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자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면은, 우리는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라면은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내냐면은, 항상 선택을 할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것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그 사람이 증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택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빙자한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팽팽하게 긴장돼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때로는 어려운 게 그거예요. 어디까지가 은혜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선택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쪽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내가 살고 있어.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때 이걸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정작 어떤 실제적 선택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내 욕망이 가는 대로 선택했다면 그 은혜는 내게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선택을 지금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내 선택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답게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란 얘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선택은 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없고 그냥 선택은 내 맘대로 하고 있다? 그거는 맺어질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추구해요. 현실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애쓰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열매가 안 맺어져. 또 내가 뭔가 되는 게 없어. 잘 생각해 봐요. 나는 내 힘으로만 애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는 그 겸손함이 없이 내가 지금 내 삶을 내 틀 속에서 내가 움켜잡으면서 내가 핸들을 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에, 인간적인 노력에만 서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한쪽 측면과 인간의 선택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측면이 같이 가요. 같이. 이거 뗄 수 없어요. 나쁜 교회, 나쁜 목회자들일수록 어느 한쪽을 버려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인간의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선택의 책임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은혜만 강조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엉망으로 살아가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고, 즉 인간의 선택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무슨 허황된 것처럼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만 노력할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리든가. 항상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쪽을 버려버리는.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은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같이 작용하는지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명쾌하게 다 설명하지 못해요. 마치 그것은 뭐냐면은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같이 가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내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왼쪽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계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삶의 형태가 나오겠어요? 어차피 뭐 내가 계획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다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데 내가 뭘 계획을 해? 무계획적으로 살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데 뭐 내가 최선 다한다고 이게 될 게 안 되냐?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요? 도덕적 무책임, 윤리적 무책임, 신자인데 굉장히 불성실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정 한쪽 측면이 있다면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쪽 측면, 이게 두 개의 이 양쪽이 한 세트의 바퀴가 되었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해요? 오늘 요셉 얘기에서도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얘기가 나왔으니 먼저 얘기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각각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돼요. 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계획도 짜고 정말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내 기대만큼 안 됐습니다. 절망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 노력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야.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망하게 하시겠는가? 나를 너무나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끝나게 하시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다 호소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은 여기서 내가 패배하고 오늘은 여기서 내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다. 나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유익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게을러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내가 자꾸 게을러지려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정말 온갖 힘을 쏟아야 할 그러한 열정적인 삶에 대해서 자꾸 무기력해지고 내가 나태해지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나를 추스려야 돼요? 아니야. 은혜가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하면서 나를 자꾸 추스리고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에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삐딱한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반대로 사용합니다. 아이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면 안 되는 거지. 그 두 가지를 나에게 유익되도록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나의 인생을 가로막도록 사용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 한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데 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자기 인생과 세상에 대한 원망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된 것은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막으셔서 그런 거야. 왜 그걸 그렇게 사용하죠?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가지세요. 자, 오늘 요셉 얘기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 좀 이따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나올 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12절 13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나침반 표시하죠.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 13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쪽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자,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자기 주치의에게 명령을 해서 야곱을 미라로 만듭니다. 미라로. 2절의 내용은 2절 3절의 내용은 바로 미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 자, 2절 보면은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런 내용인데, 향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미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의 전통, 이집트의 장례법이 왕이나 귀족들이 죽었을 때는 그 시신을 어쨌든 오래도록 썩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미라로 만든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몸속에 방부제를 넣어서 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라가 막 나와서 말도 하고 막 미라가 막 이렇게 뭐 활동을 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라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사람이 죽어요.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쓴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새 갈고리 같은 걸 사용해서 콧구멍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뇌를 다 파요. 뇌를 다 긁어내요. 그러니까 뇌를 다 긁어내면 얘가 어떻게,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방부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방부제를 그 안에다가. 그리고 날카로운 메스 같은 칼로 옆구리를 쫙 절개를 해요. 그리고 장기를 다 꺼내요. 장기는 부패하거든요. 다 꺼내고 그 안을 다시 이제 방부제로 또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소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염분이 있는 소금물이나 이런 데다 한 일주일 정도 보관했다가 이제 꺼내서, 물론 다 꼬맸죠, 이런 데는. 꺼내서 햇빛에 다 바짝 이제 말린 다음에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에서 같은 데 보면은 미라 상자 있죠? 박스. 거기다가 이제 보관하는 거. 그게 약 40일 걸려요. 40일.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이 향으로 처리하는 3절에 보면은 며칠 걸렸다 그래요? 40일 걸렸다고 하는, 그게 미라로 만드는 작업이 4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고굴했다는 말은, 이거는,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야곱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렀단 말이에요. 국장으로. 왕이 죽거나 왕족이 죽을 때는 총 장례식 기간이 한 7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국장이에요, 국장. 그러니까 요셉의 권세라고 하는 게 대단했던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를 마치 왕 장례하듯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미라로 만드는 기간 40일, 그리고 곡하는 기간 30일에서 총 70일이 걸렸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권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해줬으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묻어라?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 그랬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그 선산으로 나를, 내 시신을 옮겨서 거기다가 묻어다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왕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내게 유언해 주셨는데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좀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장사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 바로가 요셉, 그 야곱의 장례식을 위해서 아주 막 아낌없이 후원을 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아주 그 큰 리무진 그런 차까지 내주면서, 그리고 경호 부대까지 붙여가면서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요. 네. 그래서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그 얘기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얘기해요. 14절까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함이 생겼어요. 어떤 불안함이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었잖아. 그런데 요셉이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그래도 용서해 주는 거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돼서 우리를 좀 이렇게 봐준 걸 텐데 이제는 방패막이 해줄 아버지도 없으니 요셉이 이제 마음 고쳐먹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이제 괴롭히고 우리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든 대표를 보내든 해가지고 요셉에게 이제 우리가 정말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면서 이제 말을 전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얘기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요셉한테 유언하기를, 요셉아, 형들 너한테 잘못했지만 용서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막 울어요. 근데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생, 여기서는 좀 존댓말로 나오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동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네 형들이 너한테 죽을 죄를 졌지만 그걸 용서해주고 그거를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이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왜 울었는지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왜 울었는지. 그러니까 학자들도 다 달라요. 운 이유가 뭔지 학자들도 다 달라요. 우리도 다 다르겠죠. 왜 울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미 요셉이 용서를 했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형들 만났을 때, 그거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고생 끝에 총리가 되게 해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힐 때 이미 얘기하면서 용서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했잖아요. 요셉 알림에서. 형들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요셉이 용서했다는 걸 형들도 있고 지금 우리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요셉의 용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글쎄요, 섭섭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는 다 용서했는데 그 용서해 준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형들이 그냥 자기만 보면 벌벌벌벌벌 어떻게 할까 그냥 벌벌벌벌 떨 때 그 마음이 참, 마음이 뭐라고 할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로서는 마땅히 용서를 이미 다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내 자녀를 어떻게 괴롭히거나 내 자녀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자녀가 용서를 부모는 했는데도 그 용서를, 부모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자꾸 부모 눈치 보면서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한쪽에 가서 찌그러져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부모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막 쾌감을 느껴요? 저게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를 주었을 때 그 용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용서를 준 사람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다고요.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마치 용서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는 있어야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용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그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일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는 해야 네가 양심이 있지, 아무리 용서를 받았어도,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왜 우리를 보면서,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네. 왜 그럴까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마음에 죄의 무거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어찌하든지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무슨 이유를 갖다 대서라든지 하나님 대면하는 것을 반드시 그 사람은 회피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네. 마치 그거 똑같아요. 죄책, 그게 이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수요일날 예배 오는 이런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들어요. 그러면 합당한 이유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따라해 볼까요? 피하려고 할 때 합당한 이유가 꼭 생긴다. 꼭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우, 저 직장에서 야근해가지고요 오늘 못 가겠어요. 맞아요. 직장에서 야근해서 못 와요. 맞아요. 그 틀린 이유 아니에요. 제가 지난 청년구역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장소에 늦게 온다. 그래서 왜 늦었어? 오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그럼 맞아요. 그 이유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진짜 그 이유만 있을까요? 그것이 외적인 이유예요. 외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만나자고 해가지고 거절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집에서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오는데 뭐가 막혔어? 차가 막혔어. 그러면 둘러대기 쉽잖아요. 차가 막힌 것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차 막혔어.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그 사람 안에 진짜 내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만약에 예배에 못 왔다. 목사님 직장이 너무 그래서. 그러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바빠서 못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내면 안에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존재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그게 정직한 회개인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외적인 이유에 눈 감아줄 수 있어요. 목사도 알면서 그냥 그렇죠. 그래도 애쓰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적인 그 진짜 감추고 있는 그 이유에 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이제 그 요셉에게 그 불안함을 표현할 때 요셉이 울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말 게 있어요. 죄를 짓는 일은 되게 쉬운 일이에요. 끌리는 죄를 내가 선택할 때는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욕망에 끌리는 게 있을 때 그 죄를 이렇게 끌릴 때 그 죄를 짓는 건요 내게 큰 의식이 없이 지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세상살이 하면서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까지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거기까지 딱 이끈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요. 내 양심이 마치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팍 깨듯이 내 양심이 거기에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범죄하는 것은 항상 영혼을 찌르는 칼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매사에서 우리는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선택할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죄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쳐다보지 말고 탁 등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늘 평안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무리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했어도 내가 계속 죄를 선택하는 한 내 마음은 항상 칼로 찌르듯이 찔려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길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내가 봉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은밀히 짓고 있는 그 죄를 당장에 멈추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편법을 쓰려고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될 죄는 멈추기 싫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헌신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멈춰야 돼요. 뭘 멈춰야 돼요? 죄를 멈춰야 돼요. 죄를.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걸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늘 형제들처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불안하고, 언제 어디서 몽둥이가 날아올 줄 모르고 언제 어디서 내 삶이 깨질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 늘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안함 속에 살고 있거든 한번 잘 되짚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지 잘 살펴봐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조차도 아직 내려놓고 있지 않다. 어쩌면 오늘 이것이 여러분 기분 나빠도 상관이 없어요. 여긴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더 큰 일이 벌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전에 오늘 말로 하는 경고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처럼 불안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0절 21절 표시했습니까? 안 했나요? 자, 거기 읽고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5장 20절 21절 나침판 표시하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표시하셨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에게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 50장 20절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 창세기 요셉의 생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그 암성성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세상은, 사람은, 어떤 사건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성, 이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믿을 때 우리가 낭만된 일을 만나고 절망된 일을 만나도 힘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늘 좋은 일만 만납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일만 우리가 겪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사람은, 사건은 우리를 향해서 절망을 내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절망의 사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인생에 더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나의 인생을 더 열어주시는, 바로 그렇게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 요셉이 경험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전능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무리를 걸은 거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곳에서 전능성을 찾으려고 합니까? 보리떡, 물고기 그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5,000명 먹인 곳에서 자꾸 주님의 전능성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성의 하이라이트는 나에게 다가온 인생의 악들을 오히려 사용해서 그것을 선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기에 주님의 전능성의 최고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이런 전능성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만나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절망하지 마세요. 왜 절망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걸 믿는데 왜 절망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서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요셉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죠.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시나? 아무에게나 절망을 바꿔서 소망이 되게 하시나? 아무에게나 어려운 고난을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셔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될까요? 오직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신실하심,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요즘 최순실 씨 그 사건으로 아주 나라가 온통 지금 엉망진창인데, 저는요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당이 나라를 다스리고 악이 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주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 대한민국을 우상이 여태까지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사건들로 여러분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려고, 비록 대통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긴 하겠지만, 나라가 잠시 혼란 속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상의 그 통치를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떠한 현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을 목회하는 그 목사로서 당부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반드시 그 상황을 바꿔서 역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한 번 사랑한 주의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이 변덕 부리시지 않으신 그 신실하심을 딱 믿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형제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바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형제들을 도닥도닥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요셉처럼 이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두들겨주면서 용서한다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아시겠죠? 요셉이 죽습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당부합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은, 자, 마지막 25절 26절 지도 표시하고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지도 표시하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당부합니다.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비록 이 애굽 땅에 묻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때 내 뼈를 다시 파서 가나안으로 이장을 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러나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좀 명심하셔야 돼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것에 한계가 있어야 돼요. 뭐냐? 내가 천국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계점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천국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거는 차라리 덜 열심히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지향점, 이상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이게 뜨거워야 돼요.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날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이 될지 아니면 어느 때인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준비를 하면서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